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십계명 강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1계명이고요. 배타성인가 정체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십계명의 서론을 보았죠. 십계명을 주신 주체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십계명 정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타 종교나 이방신을 향한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으니 다른 신들은 다 사라져야 하고 다른 신을 믿는 자들도 다 배척하고 물리쳐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타 종교 기관에 가서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불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1계명을 참 잘 지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는요, 사찰에 들어가서 부처상 앞에 빨간 낙하로 십자가를 칠하고 또 배설물을 투척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망신거리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타 종교기관에 가서 이곳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던 것처럼 땅각 밟기를 한다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런 다른 종교기관에 가서 그곳을 막 돌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참 무지한 행동입니다. 심지어 어느 기독교 청년단체에서는요, 단군상이 세워진 곳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톱과 망치를 가지고 단군상의 목을 잘라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동을 하고도 자신은 아주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은 타종교를 향한 종교 분쟁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본래적 의미와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배타성을 강조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너희와 그리고 너희의 이 정체성,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로 알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앞구절 말씀과 잘 연결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십계명의 제1계명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애굽의 삶과 문화에 젖어들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의 다신교적 종교 행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해야 할 신앙이 뭘까요? 바로 유일신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계명이 바로 10계명 중에 제1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시다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토록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수많은 헛된 신들을 섬겼던 과거를 이제 벗어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계명이 바로 제1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수많은 헛된 신들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요, 출애굽 강의 말씀을 보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노예가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1계명은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뚱아리는 해방되어서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거짓된 신들에 사로잡혀서 완전한 영적 해방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애굽의 신들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영적 해방을 선언해 주시는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제1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적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신들을 섬길 것이 분명했기에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의 시내 산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도 10계명을 재차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교 문화에 젖어 있던 그들의 잘못된 신관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간 애굽 땅의 노예로 살면서 거짓된 신들에 유린당했던 그들의 정신세계에 진정한 해방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제1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을 공포당했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는 그 기간 34년 11개월 16일 기간, 우리는 그때 일본의 일제 강점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35년이 안 된 기간을 지배를 당하며 살았는데요, 아직도 식민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당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지배, 특히 거짓된 신들 아래 굴복당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계명보다 우선적으로 강조하셨던 것이 그들의 잘못된 신관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1계명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0계명 중 제1계명은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경험했으면 더 이상 일제시대의 산물인 신사에 절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으면 진정한 자유인으로 애굽의 다신교적인 신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유일 신관을 가지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제1계명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좀 의문점이 하나가 듭니다.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까의 문제예요. 이 말씀은요 자칫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이라고 말했으면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강조하고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유일신관이에요. 그런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이라고 하는 말은 자칫 다른 신들의 개념을 하나님도 인정하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주밖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신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 신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탐욕으로 만든 신, 내가 원하는 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신이 아닙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견줄 다른 신들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걸 좀 다르게 번역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아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바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치사인데 뭐뭐 외에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무엇을 대신하여 무엇 앞에 무엇 위에 이런 개념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파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얼굴을 의미하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나이 하면 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문구를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 내 면전에서는, 내 앞에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외에는으로 번역되었지만 내 앞에서는, 내 면전에서는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나의 면전이니까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너의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른 신들의 개념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 또 여러 개 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다신교의 그 분위기, 그 문화에서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존재물을, 존재도 하지 않는 신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1계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습득된 잘못된 신관을 깨뜨리기를 원하셨고, 변함없는 언약 관계, 그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이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성을 온전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성을 온전케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 그 출발점이 바로 제1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1계명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다른 어떤 신이나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 우리는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제1계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만든 신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 물질의 신, 만몬의 신을 섬기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내 영광과 내 이익을 위해 그걸 뒷받침해 줄 어떤 신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욕망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한 신, 그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심지어는 꿈과 비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나의 삶을 올가매고 종속시키고 나는 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그래서 신처럼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거짓된 신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된 신들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풍요와 건강과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인간은 신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신들은 우리의 우상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이 역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돈을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돈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섬기게 되죠. 돈 때문에 서로 증오하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보면 10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어겼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도 이전에 궁극적으로는 돈이 그 사람의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1계명부터 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요,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된 신의 자리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의 욕망을 대변하는 신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만족되는 예배, 내 감정이 신이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귀에 좀 거슬리면 그것은 아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오직 축복의 말씀,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만 아멘 한다면 그것도요,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그의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스마트폰이 그 사람의 신이 된 사람은요, 예배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 제1계명부터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그들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신이 되면 자식을 위해 신앙까지도 포기하고 희생시켜 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자식을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자녀에게 예배의 삶을 보여줘야 할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여러 경험들을 시켜줘야 한다면서 매주 야외 활동, 캠프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희생해버립니다. 어떤 이에게는 취미가 신이 되기도 하고 주식이나 스포츠가 그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래전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말을 잘하는 방송인으로 유명한 김재동 씨가 한 번은 토크 콘서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얻고자 정한수를 떠다 놓고 삼신 할매에게 새벽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 어머니는 불교 신자가 되어 제 이름을 절에 올려놓고 제가 잘 되도록 열심히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보니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새벽마다 교회에 가셔서 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종교는 바뀌었지만 신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신은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경배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내 이익이 하나님이 되고 자식이 신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죠. 사람들은요, 탐욕을 신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세속적인 욕망을 신격화하는 그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멸망에 이르는 땅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다음에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요,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그들의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위장을 하나님으로 삼았대요. 이것은 여러분, 음식이나 육체적 식욕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 그것을 신격화했다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신일 수 있고, 우리의 탐욕이 그래서 곧 우상 숭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저는 10계명의 제1계명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은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어떤 관계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감히 거짓된 신들과 이별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세속적인 신들, 내 환경 속에 존재하는 거짓된 신들, 내가 만들어낸 신들, 이거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두려움이나 탐욕이 우리 안에 여러 거짓된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조차 거짓된 신으로 그저 평가절하해버리고 거짓된 신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아주 완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1계명을 주시면서 그간 너희들이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애굽 신들을 섬겨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신교에 젖어들었던 그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떠한 거짓된 신을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신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타성이 아닌 영적인 정체성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많죠. 하지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내 불황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제1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배타성으로 탁 무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 다 부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다 미워해야 되고 배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1계명을 주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다신교에 완전히 쩌들어 버렸던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잊고 그저 출애굽 몸뚱이만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이 만든 거짓된 신들, 그건 신들이 아니다. 너희들의 욕심이고 너희들의 탐욕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꿈과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 그거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미 신처럼 내 인생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주밖에는 나에게 신이 없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신노릇시키는, 그리고 내가 종노릇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